오늘 읽은 계시록 12장은 요한계시록의 한가운데 있는 본문인데요. 계시록의 핵심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 두 가지 표적이 보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한 여자인데요. 해를 옷 입고 발 아래 달을 두었으며 또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해와 달과 12별, 혹시 떠오르는 구약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바로 요셉의 꿈이 떠오릅니다. 요셉의 꿈에서 이스라엘 가족과 백성은 해와 달과 12별로 나타나죠.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과 권세를 가진 모습으로 여기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아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죠. 또 등장하는 한 가지 표적이 있는데요. 바로 큰 붉은 용입니다. 7머리와 10개의 뿔, 또 7왕관을 가진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러 제국의 큰 힘을 가진 사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타락시키죠. 그리고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철장, 그러니까 쇠로 된 막대기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폭력과 압제로 굴복시키면서 이렇게 막 군림한다는 말이 아니라 양떼를 돌보고 보살핀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아이는 폭력과 압제가 아닌 사랑과 온유로 온 세상을 다스릴 참 왕입니다. 이 아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분명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모습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탄의 승리, 그러니까 용이 아이를 삼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사탄의 모든 시도를 수포로 돌리시고 승천하셔서 왕이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를 낳은 여자는 땅에 남아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곳에서 1260일,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3년 반으로 바꿀 수 있죠. 이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3년 반은 7년이라는 완전한 숫자의 절반, 그러니까 딱 정해진 기간만큼, 한정된 기간만큼 광야에서 살게 될 거란 걸 보여줍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양육하시죠. 이제 좀 장면이 바뀌어서 7절을 보면 하늘의 전쟁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미가엘이 등장을 하는데, 이 미가엘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아니면 천사장 미가엘, 또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존재인 미가엘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정체를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분명한 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온 천하를 꿰는 옛 뱀, 사탄이 분명하게 쫓겨났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마치 11장에서 나팔과 함께 울려 퍼진 음성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밤낮 참소하는 사탄, 어쩌면 이 사탄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이야기를 아뢰는 것보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 참소했을지도 모릅니다. 저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저 사람을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만 합니까? 라고 밤낮 우리를 참소하던
그런 사탄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탄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까운 곳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자주 항상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그 어린 양의 피와 또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항상 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탄을 이긴 것이 아니죠.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우리의 성품을 돌아볼 때면 늘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울까 그렇게 생각할 만한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떤 가진 성품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탄에게 결정적으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피와 그분을 증언하는 말씀으로 승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보지 못했지만 여기 하늘에서 이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전쟁의 승패는 완전히 결정됐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저 사탄의 패잔병들, 이미 패배해서 도망치기 바쁜 저 패잔병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복음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매일매일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과 같을 수 있겠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진리를 이야기해야 하고 우리의 손해를 감수하고서 끊임없이 자기를 내어놓아야 하기 때문이죠. 참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탄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으로 내쫓긴 사탄은 끝까지 발악을 하면서 교회를 박해합니다. 여기 보여지는 환상에서 여자는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피한다고 합니다. 큰 독수리의 날개,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마치 독수리가 그들을 등에 업어서 데려간 것과 같다라고 표현할 때 그 내용과 같습니다. 쫓겨난 용, 이 뱀이 끊임없이 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합니다. 우리를 휩쓸려 떠내려가게 하는 온갖 거짓과 속임수와 박해를 일삼고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 땅이 물을 삼키고 여자를 보호한다고 또 분명히 환상에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본 환상처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의 객관적인 환경만 보면 너무도 척박하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척박하고 위험한 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양육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고난과 핍박에 맞서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살아갈 때 분명히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죠. 하지만 이 고난과 싸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사탄과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탄과 같은 편에 서 있다면 결코 이런 싸움과 갈등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는 경험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경험이 날마다 쌓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고난은 이미 확정된 승리 위에서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또 오늘 들은 말씀과 또 매일 접하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신 확정된 승리를 매일매일 확신하며 또 확인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이 고난과의 싸움을, 이 핍박 가운데서의 우리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날마다 경험하는 현실은 마치 우리가 패배한 것 같고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현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고난과 갈등을 겪는 이유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탄에게 승리하셨고 우리가 사탄과 반대편에 서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분명한 복음의 선언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 또 오늘 하루에 우리 평생의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관악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또 오늘 특별히 또 함께 기도할 제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청장년 연합회 일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사역에 필요한 물질이 잘 채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경각심을 갖고 들으면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는 우리 고신교회, 또 우리 관악교회, 우리의 가정, 그리고 자신이 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유해신 목사님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